이게 창세기서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눈에 이렇게 한 맥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흐름, 윗단이, 아랫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하는 사탄의 어둠의 역사가 이제 요 아랫단에 있고, 그 밑에 단에는 이제 근거가 있는 역사 기록들을 제가 아는 대로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다 하는 의미를, 그렇구나, 어느 시대만 아니라 어느 누구만 아니라 이렇게 영원한 복음이다. 바로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전한다는 복음이 이거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 오늘 이 내용만 가지고만 보면 해석도 이상하고 설명도 좀 왜곡되기도 하고 싶고 하지만 본 뜻을 잘 들여다보면 이거로구나. 교회를 갔더니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도 하고 저런 얘기도 뭐 수만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이 세 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복음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자 하면 복음밖에 없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입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앞만 그래봐도 죽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히 사는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뭐 주일 예배 보면서 교회마다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합니다만은 어떤 설교도 뭐 수만 가지 설교할 수 있지만은 그 내용 속에 과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잘 묻어나 있고 잘 숨겨져 있고 잘 드러나기를 힘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마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예,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뭐 좋다 안 좋다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 설교의 내용 속에 복음이 있느냐,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 사람 소리 하고 있느냐, 세상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들을 줄 아는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복음을 외쳤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는 자여 외쳐라, 말하는 자여 외쳐라. 그래서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영영이 선다고 외쳐라. 이게 복음이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다. 이 복음밖에 없다. 어떤 영웅 호걸도 다 왔다 갔습니다. 어떤 위대한 제국들도 다 망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안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끝이 있게 작정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다. 기독교 신앙은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점쟁이 같은 얘기하고 무당 같은 얘기하고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좀 잘 이렇게 그런 배움을 배우면 좋겠는데, 뭐 가르치는 사람들부터 언제부턴가 완전히 아주 뭐라고 할까, 안타까운 일들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남은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엄청난 내용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툭툭 치고 나가겠습니다. 첫째, 뭘 외칩니까? 첫째 천사가 외치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둠의 권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완전한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하고 열매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가르침이 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언제부터 막 교회에서 심판 얘기를 안 해요? 듣기 싫다고.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연히 있는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외쳐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일하신대. 무슨 일? 새 일 하신대. 새 일?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처음 일이라는 말은 없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처음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요?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2장 43장에 보면 왜 새 일을 하시느냐?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우리 출애굽 역사 이제 앞으로 아마 곧 또 말씀 드릴 시간이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 세우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전제하고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아까 같이 교독을 했잖아요.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너희는 이제 기도하라. 무슨 기도합니까? 처음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부터 먼저 이 영광이야. 그러니까 복음의 첫째는 천사들이 끝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게 천사들의 첫 번째 복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세노.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운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이다. 네, 이 본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깊이 있게 성경을 좀 찾아놔야 되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다, 이집트다, 소돔이다, 그리고 다른 이름 바벨론이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뭐 이집트다, 애굽이다, 소돔이다, 바벨론이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은 바벨론에서 찾으면 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이겠지만 그냥 설명을 재밌게 들으세요. 아주 오랜 고대에 무가시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작자가 있었어요. 니무롯이라는 이름. 이놈이 어떤 놈이냐? 그 시대 아주 오랜 옛날에 성을 쌓자. 성을 왜 쌓아? 통제하려고. 이제 낮에는 성문 열어서 나가 일하고 밤엔 다 들어오고 성을 쌓자. 꼼짝없이 내 말만 들어야 된다. 성을 쌓고 배를 쌓아 탑을 만들어라. 이건 뭐냐? 종교적 재단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니무롯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하나님 같은 존재는 필요 없어. 그거 죽었어. 없어도 되는 거야.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고 소위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성을 쌓고 배를 쌓은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의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오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고 소돔이 그렇고 아시리아가 그렇고 헬라가 그렇고 로마가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다 똑같은 그 맥을 바벨 사상, 바벨 문화, 바벨 종교, 바벨이라는 말은 잡탕이다 이 말이에요. 혼잡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평화하자 그러는데 선하고 악이 막 뒤덮어졌는데 평화하지. 행복하자 선과 악을 집어 섞어놓고 행복하자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악을 빼내고 악을 제거하고 악을 심판해야 행복하고 평화가 온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러면 두째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세상은 무너지는 것이다. 무너졌다. 이미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너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여러분,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당시 제국의 왕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재산을 뺏어가고 불태우고 그 바벨론 무너졌습니다. 어느 제국도 무너지지 않은 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 어느 제국도. 그러면 앞으로 현대 지금 이 세상 제국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상에 무너진다는 문맥만 가지면 이게 복음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찾는 사람답게 깨닫는 거지. 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무너지겠으나 세상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 본문을 완성시키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은 망하는 거다. 그냥 종말이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그게 복음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세상이 망한다고 어쩌다는 얘기야?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대안이 없어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오겠지만은 심판을 받겠지만은 세상이 망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게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무너지는 것이다. 세상은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드는 이상세계가 아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시 빼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노.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대단히 난해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저마다 100가지, 1000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여기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의 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 2마리가 있습니다. 짐승이 2개예요. 하나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끼 양같이 2뿔난 이상한 짐승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그야말로 묵시문학이니까 이게 뭐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이 하나는 거짓 선자를 이 적그리스도를 돕고 협력하는 거짓 선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하잖아. 사람이 막 강도질하고 못된 짓하고, 아유 짐승 같은 놈, 아유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러지 않아요? 사람과 짐승은 그 차원이 다르죠. 근본적으로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며 인생이 존귀하나 깨달음이 없으며 멸망할 짐승과 같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줄 모르면 짐승하고 뭐 다를 바가 없다네. 하물며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놈이야 도 하나 없는 짐승이지. 그 짐승 같은 놈이지. 근데 그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데 피가 666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주 큰 불신데, 666이 뭐냐? 또 예민한 이제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이, 그 신용카드가 이제 언제부턴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가지고 큰일 나. 신용카드 만들지 말라고 666이야 요즘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한참 지나니까 바코드라는 게 나왔어. 근데 바코드가 처음에 그 컴퓨터 연구하는 사람들이 6자를 기점으로 숫자 배를 해서 만든 거라니까. 이건 진짜 666이다.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바코드를 666으로 했어. 하도 그 소리가 나오니까 이 연구한 사람들이 다 지금은 다 변형시켜가지고 666이 아니어도 만들어져, 지금은. 그들이 지금 이제 QR코드로 또 변형이 됐어.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뭐가 하나 나오면 이거다. 뭐가 나오면 이거다.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하니까 복음의 공신력을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생겼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한번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으로 봐야 되나 하는 겁니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리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미국의 센터니얼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쌀알 크기의 무선 주파수를 인식하는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알 크기만한 칩을 손등이나 이마에 이식을 해버리면 주민등록 필요 없어, 마이넘버 필요 없어, 은행 구자 필요 없어.
이것만 탁 찍으면 쫙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언제 개발했냐면 2002년부터 그 이전부터 개발이 돼서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2003년부터 인체에다가 이식을 시도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수년 전의 통계입니다. 지금 9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식을 했어.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 부작용도 일으키지, 또 인권 문제도 있지. 그래서 각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그만 하고 있지만은 지금 보세요.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돼 가고 나라마다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벌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별 수 없다. 신용카드고 마이너한번고 다 때려치고 신체에다가 비밀 코드를 인식하자 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라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다 제거하고 해결해서 그런 때가 온다 보면 그건 한번 우리가 이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베리칩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건데 당장 금방 세계가 지금 이걸 이 전 세계가 일제히 시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본이 1600년경부터 한 200~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예수님 사진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안 밟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귀때기를 잘라버리든지 이런 핍박을 했으니 이걸 후미에 이걸 후미에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과 유사하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근데 이것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냐면 요한계시록이 서기 100년쯤 기록했어요. 90년경에.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썼다고요. 세상에 2000년 전에 말이에요. 종말이 오면 이마에나 손등에다가 이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현상이 온다는 얘기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666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을 걸 2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다니까. 2000년 전에. 이 얼마나 성경이 진실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가 없으면 슈퍼도 못 가고 이 표가 없으면 아이가 학교도 못 보내고 이 표가 없으면 차도 못 타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표 안 받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핍박이 큰 환란이 있다는 걸 말한다고 막 아이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이거 죽겠네 이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즉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결코 그 환난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제가 이제 주보에도 요약해 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남은 자,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인식을 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그 남은 자. 이제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거는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긴 자. 자, 여러분 성경을 열어놓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잘 가르쳐드리면 좀 읽어주세요. 13장 10절. 13장 10절. 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순교할 사람들은 순교하겠지만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14장 12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 17장 14절.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20장 4절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킨 자를 말한다. 누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냐?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믿음 지킨 자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요거다 저거다 억지로 갖다 붙일 거 없습니다. 환난 날에도 믿음 지킬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 방언하는 자가 입맞은 것,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복음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매듭을 짓죠. 천사들이 복음을 전한대요. 옛날부터 이 복음을 전해왔대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는 짐승의, 다시 세상은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라. 이 본문을 이렇게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일관된 영원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국제사랑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틈나는 대로 가능한 흑판을 좀 사용하면서 도식을 해가면서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한 맥을 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을 복음답게 붙들고 소유하고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오는 시대를 믿음을 지켜가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해야지. 복음 아니면, 복음다운 복음 아니면 어떻게 믿음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때에 한번 제대로 된 복음을, 바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깨우쳐가는 시간 되셔서 여러분 참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